오늘은요, 애정결핍의 관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애정결핍의 관념은요, 사실은 관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에고 자체죠. 에고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 인정받으려고요. 여자들 예쁘게 꾸미는 거 사랑받으려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아파트 큰 데 살고 예쁜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난 이런 거 먹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그게 엄청난 무서운 미움이라는 걸 몰라요. 미움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소통이 안 되다가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사랑 한번 진실하게 주지도 받지도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가슴 깊이 있는 사랑을 소통도 못 해보고 죽어가고 이별하는 게 바로 그 애정결핍 관념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몸이 자라는 건 밥을 먹고 자랍니다. 음식을 통해서. 그런데 마음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자라야 되죠. 그런데 마음은 사랑을 받아야 자라요. 사랑은 뭐냐면 이해받는 마음이에요. 너 힘들었구나. 시험을 보고 30점밖에 못 맞았어요. 집에 막 울면서 왔어. 여러분 아이가 시험 점수 30점 맞을 때 내 옆에 짝꿍은 100점이래. 나는 30점 맞았어요. 그런데 아유 짝꿍은 100점이야? 나는 30점이고 아이고 잘했네. 이런 아이는 없어요. 바보가 아닌데 그렇죠? 속상해. 이미 그때 속상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주겠죠. 너 속상했어? 짝꿍 몇 점 맞았어? 100점이요. 근데 우리 아들은 30점 맞았죠? 속상했겠다. 괜찮아. 우리 아들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잘할 텐데 뭐 얼마나 똑똑한데. 괜찮아. 네가 조금 공부 못해도 나는 네가 자랑스럽고 네 엄마인 게 너무 좋아. 난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위로해줘야 돼. 위로해주면 막 아이가 너무 미안하고 엄마 미안해요. 막 그럴 텐데 엄마들은요. 자기의 애정결핍,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이가 30점 맞아올 때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지. 누가 알아봐. 내가 인정을 못 받지 너 때문에. 30점짜리 수학 점수 30점 맞은 아이를 둔 엄마가 되는 거야 나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너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게 생겼어. 네 아빠한테 내가 너 30점 맞았다는 거 얘기하면 혼나고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니. 자기 마음만 생각해요. 자기보다 더 속상한 자식 마음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애정결핍이 있으면, 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입으로는 그러죠. 아이고 자기 인생이니까 공부 잘해야 돼. 물론 있죠. 하지만 가만히 쳐다보세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잘해. 우리 딸 이렇게 공부 잘해.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남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밑바닥에 보일 겁니다. 꿈틀꿈틀 올라올 거예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화를 내죠. 미움을 쓰죠.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너무 서럽고 힘들고 아이가 슬플 텐데 아이한테 더 구박을 하고 하면 더 망가지죠. 이처럼 애정결핍은요. 사랑으로 위장한 미움이에요. 그 애정결핍이 크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애기예요. 자기만 사랑받겠다고. 자기만 인정받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아이가 사랑받고 싶다고 엄마한테 징징거릴 때 내가 그걸 받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사랑받겠다고 그렇게 징징거리는 모습이 수치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못 받아주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징징거릴 때 화가 나요. 왜? 나도 못 받은 사랑을 네가 왜 나한테 달라고 해. 나도 못 받았는데. 그게 올라옵니다. 저희 엄마가 굉장히 애정결핍이 심했는데 저희 아빠가 저를 무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조금 약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보약을 사다가 저희 아빠가 직접 다려서 저희 엄마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약단기를 이렇게 다 짜서
그거를 저희 엄마한테 주면서 갖다가 주라고. 저희 엄마가 가서 저를 주면서 제가 이렇게 마시는데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봐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조금 마시고 나니까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좋겠다. 아빠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는 제가 그걸 못 느꼈어요. 엄마 마음을. 저도 관념이 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고 지나고 보니 그때 엄마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부러웠을까. 딸한테도 부러운 거예요. 그 애정결핍은 너무나 극심해서 딸이 사랑받는 걸 봐도 다행히 저희 엄마는 그냥 부러움 정도로 표현했지만 질투가 올라오고 심술이 나죠. 나는 못 받았는데 쟤는 왜 받아? 이렇게. 그래서 과히 좋아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엄마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정결핍이 너무나 심하면. 아기가 아기를 키우는 꼴이 되니 아기는 또 애정결핍이 심하게 생기게 되고 그 아이는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심한 애정결핍으로 충분한 사랑을 못 채우게 되고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받는 게 중요한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한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요.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사랑받은 경험 정보가 올라오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나는 언젠가 좋아질 거야.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등지고 성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그래서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애정결핍이 채워진다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절대로 자식과 소통이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사랑이 주고 싶다. 그럼 헤라님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역시 그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왜 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주면 받겠지. 이렇게 목적이 있죠. 에고는 목적 없이 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받겠지. 그래서 처음엔 계속 줍니다. 조금 주다가 한 내가 4번, 5번 주면 저쪽에서 다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주질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심지어 부모님조차 이런 분이 있죠. 자식한테. 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깨닫기 전에 모든 에고는 목적이 있고 사랑받는 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 사랑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반드시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면 저 사람이 무언가 주겠지, 해주겠지. 의존의 관념이 있는 분들일수록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을 많이 올려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공식이 성립되니까요. 에고는 상당히 계산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준다고 느끼지만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싶은 에고가 포장한 거예요. 포장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없이 해야 되는데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받고 싶은 마음도 없이 할 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동시에 일어나요. 주고받음이.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만 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막혀 있는 거야.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불통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주고 있다고 하고 세상을 향해서 근데 하나도 못 받아. 나 맨날 자원봉사해요. 근데 나 이렇게 맨날 가난하다? 나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데 사람들은 날 안 줘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이 아니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기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음을 봐야 돼요. 나 맨날 받아요. 근데 하나도 안 줘요. 그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받음이 순환해야 됩니다. 서로 행복해야 돼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행복할 때. 그래서 주고받음이 인식이 안 돼. 그냥 너무 행복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잘 주고받게 되는 거야. 애정결핍이 심한 분은 하나만 써요. 주는 것만 써. 받고 싶으니까. 근데 못 받아요. 결국은. 또 받는 것만 써요.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하나도 못 받아요. 예전에 여러분 읽으신 분 많을 거예요. 어떤 암행어사가 지나가다가 방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두런두런 얘기 소리가 들리는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하룻밤 이제 묵어 지나가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고 방 문틈으로 봤더니
늙은 어머니가 80세 노모가 젊은 아들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들이 간지럽다고 하니까 에이,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막 발을 씻기는 거야. 그걸 본 이 암행어사가 쫓아 들어가서 이런 불효막심한 놈아, 늙은 어머니한테 발을 씻기게 한다고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의 발 씻기는 거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겼고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기뻐하니까 그대로 발을 맡긴 거죠. 사랑은요, 관념의 틀에 갇혀서 도덕적으로 내가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내 발을 씻겨? 내가 효도해야지.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느껴보니 엄마가 나 발 씻길 때 너무 행복했어. 그럴 때 기꺼이 사랑을 받아주는 거죠. 어머님이 주는 발 씻기는 사랑을 받을 때 그건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이처럼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사랑이, 주고받음이. 이때 온전한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었다는 마음도 없고 받았다는 마음도 없고 온전히 서로 행복하고 사랑만이 있죠. 이때 완전히 실현된 건데 에고는 그 행복을 모르고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직 관념에 매여서 줘야 된다는 관념에 매인 사람은 주려고 노력하는데 받으려는 전제를 깔고 노력하고, 받아야 된다는 사람은 탐욕의 관념으로 받으려고만 하니까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로 불행해지는 거야.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받지를 못해? 쟤는 저렇게 많이 받는데? 또는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줬는데 왜 나는 받지를 못하는 거야? 불행해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애정결핍은 올바르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청산될수록 내가 세상을 즐기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고 그럴 능력이 생깁니다. 청산이 될수록 내가 사랑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친다는 건 다른 말로 옮기면 내가 제자리에서 내 맡은 바 역할을 잘할 때 그 사람은 사랑이에요. 엄마의 역할을, 아이들을 사랑을 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죠? 내 마음을 실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을 주고 아이들이 불편 없이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때, 그럴 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사랑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의 상태가 아닌 건 뭡니까? 내가 제 역할을 해야 돼. 엄마로서 아이 기저귀를 빨고 아이를 키우고 할 때 힘들어. 행복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 자식이 짐처럼 느껴져. 이럴 때 나는 미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하이라님, 애들을 키울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힘들죠. 육체는 힘들지만 마음은 즐거워야 돼. 근데 마음조차 너무 힘들어.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그러면 미움이에요. 그 정도가 심할수록 미움이 심한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 못 받았다는 마음이 아주 큰 거예요. 여러분, 수행이란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을 자기가 어쩔 수 없죠.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버리는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버리겠어요. 그렇죠? 그 힘들게 올라오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내 마음의 관념, 마음 에너지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딸려가게 마련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마음이란 놈이. 많은 분들은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하지만 마음 에너지는 원자폭탄보다도 강력한 게 마음 에너지입니다. 그 놈이 올라오면 딸려가게 돼 있어요. 너무 세니까 힘이. 그래서 그 마음 에너지를 잘 청산하고 우리 몸 밖으로 발산하고 공명하고 상쇄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게 자운성가고, 많은 분들, 현대인은 누구나 애정결핍에 걸려있죠. 애정결핍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오셔서 자신의 애정결핍,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왜 나는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해? 억울하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사랑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함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